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꼭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며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충격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 37절 다 같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내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갈 자도 없다고 하신 내용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예, 빌라도는 이제 로마가 왕은 가이사였었고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유대에 파송된, 그러면 대리자죠. 누구의 대리자? 가이사. 가이사는 누구였었습니까? 로마 황제였었으나 그것은 사단 마귀의 왕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요 또한 가이사에게 속한 총독으로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세상 법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진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잔뜩해 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 예, 이 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호로고스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타음의 마타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져야만 되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진리로 왔는데 나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와 이 자유를 거부한 자들이 있었지요. 누구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겠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했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스모스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코스모스 나라입니다. 코스모스 나라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야 되죠.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후토스 가라 아가페센 호테오스 톤 코스몬. 그 코스모스를 누가 사랑했습니까? 호테오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후토스,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히온 아우트톤 모노게넨 에도켄. 에도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겨주었어요. 디도미, 완전히 네 것이다 하고 넘겨주셨어요. 어디에게? 세상. 예,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여기에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를 디돔이 완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니. 그러면 이 코스모스는 동일하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코스모스는 독생자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코스모스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죠. 독생자를 영접한 그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내용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갑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입니다. 어제 누군가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말씀이 존재화되어야 되어진다. 존재가 말씀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존재가 뭡니까? 도대체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고 존재에 대하여 글을 써서 당신에게 보내달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동안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화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글로 써달래. 존재화란 이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지금 편지를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논문을 쓰듯이 책을 쓰듯이 존재화란 이런 것이다 하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이 되어지면 그것이 존재화된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그럼 존재화된 거죠? 근데 이것이 안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도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오늘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여러분 오메가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 시계? 예, 오메가 시계는 아는데 우리 주님 자신이 오메가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아르케카이 텔로스,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에르코메노스호 판토크라토르. 그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전능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이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 1장 5절로 올라가십시다. 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물론 왕국이라고 하면 국토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이죠. 그러면은 그 땅을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그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땅에 왜 오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라이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코스모스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어떠한 만사 형통을 구하는 기도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하였더니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자, 불과 한 40-50년 전에는 40-50년 맞습니까? 불과 한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나라가 싸우는 것으로 해석했었어요. 오늘날 공산주의 있습니까?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죠? 우리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 진짜 공산주의가 맞아요. 김정은 나라예요. 진짜 공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과거의 소련 공산주의였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진짜 공산주의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자본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 때에 어떤 나라요? 지금 요즘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지금 전쟁 일발적 직전이에요. 어떤 전쟁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일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으면 일본 다 망해버려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만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빨리 구별하세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코스모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른 나라는 뭡니까? 사단 마귀 나라잖아요. 사단 마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이 어느 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민족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족은 코스모스 민족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과의 전쟁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갑니다. 암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보라 날이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에레즈 땅에 보내리니 했더니 마지막 때에는 또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어떤 종말론에 관계된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책이 없어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짬뽕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기근을 에레즈 땅에 보낸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다가 내가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러면 양식은 뭡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으로 배가 불렀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거늘 이 양식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다음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했더니,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에 가서도 물을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바닷물로도 식수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학과 우리의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양식이, 자, 그 양식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요,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엇을 보았는데요. 고기 살점 하나를 떼어서 그 고기 살점 하나를 가지고 고기 수천 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 안 키워도 소고기 나와요. 돼지 안 키워도 돼지고기 나온다고 안 믿어지죠?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 과학이 그만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명공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요, 양식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여러분. 왜요? 소 없어도 소고기 살점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들어내는 세상이 온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맛있을 것이냐? 우리 혀가 그를 거부할지 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죽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 일은 없어요. 무엇이 없는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갑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이 지구촌의 땅덩어리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에레츠 땅이 있는 동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존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심음과 거둠과 이것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말이 온다. 이것은 어떤 종말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일어나는 이 종말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진리는 하나는 호로고스였었으며 또 하나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가 있으며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며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려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 빌려다가 만사형통하는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그 복음을 듣고 끝낼 것인가? 그 길목에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결단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바라며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자, 서겠느냐. 그러면 사단이 말하는 나라도 있죠? 사단 나라도 있어요. 이것을 일명 코스모스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코스모스 나라였었으나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왔느냐? 우리 주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네가 사단이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이들은 소경이었었고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저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멀리 떨어져 가버려야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1장 4절 갑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할 때에는, 자, 이사야서 1장 2절이에요. 다시 2절로 올라가서 하늘이여 들으라. 듣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하셨도다. 알지 못하고 왜 못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은 자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나타났어도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배척하였던 그 이스라엘은 뭐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분을 영접하십니까? 진리로? 예,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내가 코스모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런데 왜 무엇으로 보냈냐? 왕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나는 왕으로 왜 왔느냐?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이것은요 천국과 직접적 연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어쩌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구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해. 또 봉사도 하시고 선교하고 전도도, 길거리 전도. 어제도 저는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마이크 하나 들고 여기 뭐 하나 차고
험난하게 생기신 어떤 노신사분이 중동시장에서, 제가 어제 중동시장 갔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회개하시오, 천국을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물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였다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창대케 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그분이 무슨 정신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 또한 반성했어요.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단 한마디를 외치느라고 그 시장을 오고 가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아버지가 많이 허락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어느 공간이나 어느 공원에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셨어요? 그래서 슬프다. 왜 슬픕니까? 왜 이 범죄한 나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허물진 나라고 범죄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여기 보면 어떤 나라가 또 있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헬라어로 갑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진동치 못하는 나라입니까? 자, 아살류토스,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움직이지 않은. 자, 그러면 제일 큰 의미가 뭡니까? 영어에도 move. 그럼 뭡니까? 흔들리는 나라.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흔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예요? 자, 흔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근데 날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꼬시던가요? 흔들리라고. 누가 꼬셨습니까? 누가 꼬시기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내 생각이 육신으로 향하면 흔들리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 돈은요? 자식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자, 오늘은 하나 더 나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내일 염려를 해라 하지 말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몇 대까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일에 제대로 가고 있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 다시 가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왜 흔들리는지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늘은 가르치는 자들, 땅은 말씀을 받는 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뭐 어렵게 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거의 없는 자들아. 참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안 하면 이사야서 1장 2절이에요. 하늘이여 땅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만 구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해라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 더 나갑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해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언제 끝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멀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되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이미 우리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내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왕을 자기 왕으로 삼고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왕 아닌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나 자신이 우선되어지거든. 벌써 하나님의 왕자를 누가 찬탈한 겁니까?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순복하고 엎드려 부복해야만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길어야 70 아니면 80이고 개놈이 발전해도 100년이고 12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빨리 뜨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흔들리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가고자 하는 나 자신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디나미스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들이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 별들이었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흔들려서 떨어져야 인자가 오는 거예요. 자, 흔들리는 나라는 누구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들이 진동하는 나라예요. 그것들이 다 땅으로 흔들려 떨어져 내어 버려져야 드디어 누가 온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구름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31절이에요. 읽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찬양했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헬라어로 갑니다. 엘데또 헤바실레이아 수. 그런데요, 이 주교의 도문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었죠?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먼저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예요? 엘데또헤 바실레이아수예요. 나라가 꼭 임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왜 임하여야만 된다고 왜 기도하고 하라고 우리 주님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파타이를 해몬 우리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가 임했는데 또 왜 나라가 임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신 분,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왜 자꾸 나라가 또 계속 임해달라고 하라고 하시지? 하고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씀 따라오기가 지금 바쁘고 힘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가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또 임해야 됩니까? 나라들이 임해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해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저의 눈가를 적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만 되는 이 내용을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해 주어야만 되어집니다. 아버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복하는 순종의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엘데토헤 바실라이아수,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해야만 됩니다. 나는 이미 임했죠. 그럼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뭘 들고 갈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저는 때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가깝게는 친족이 있습니다. 멀리는 이웃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 나이로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서 언젠가는 마감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였을 때는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즐겁게 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희의 즐거움을 슬픔으로, 너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성취는 자, 언제 이루어지는지 잠시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글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사도행전에서의 복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갑시다.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코스모스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진동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코스모스예요. 그 독생자를 영접하신 그들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오시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해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공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거죠? 26절 내려갑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판타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사전에는 근심과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때때로 막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이레네는 다른 말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 읽으세요.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리니. 예,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이 20절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낸 자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누가 보냅니까? 주님이 보낸 거죠. 그럼 제자들은요? 제자들을 70인씩 12제자를 둘씩 해서 보냈죠.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보낸 자를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를 누가 보냅니까? 우리 주님이 보낸 자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 때에 그냥 나의 보낸 자 했더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무나 영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로 영접하라? 보혜사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는 파라클레토스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보낸 것이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조금 알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조금 있고 해서 그냥 막 뛰쳐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낸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보내야만 됩니까? 아버지가 보내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나의 보낸 자. 그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것이 인정되어진 파라클레토스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이 파라클레토스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누가 파라클레토스화 되어지는 겁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영과 생명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들은 벌써 파라클레토스화 되어졌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어집니다. 무엇을?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은 나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 이렇게 가면은 사단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자, 이단의 교주가 왜 나오게 되어집니까?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해라.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보냅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보혜사를 보낸다. 근데 그 보혜사로 가는 자는 입과 마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가 가서 하는 일이 파라클레토스 사역을 해야 돼요. 나를 영접해라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김경희를 영접해라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교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하는 것이나 입과 마음에 그분의 영과 생명이 있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누구가 이 시대에 누구가 어느 한 사람이 드러나서 내가 파라클레토스다, 나만이 보혜사다 하거든 거기서 떠나세요. 네. 알았어요? 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가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가 파라클레토스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네.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낸 그 사람의 입에 영과 생명이 있어서 그 영과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이단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항상 12시 5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호로고스를 우리에게 부탁.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주고 있는 그 코스모스들에게 화목해 하는 호로고스를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겠지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을 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파라클레토스 안에 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만이 파라클레토스이며 자기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 거기로 떠나세요. 거기도 이단의 교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